우리 신앙과 이성 윤리사상 연습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또 이렇게 몸살은 아닌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오늘도 좀 사실은 강의 못할 뻔했는데 지금 와서 합니다. 지금 제가 가급적이면 좀 이번에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짧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학자는 그 보에티우스 또는 보이티우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보이티우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아마 또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좀 지나가다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포인트가 그쪽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거스틴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세 사람을 이제 이번 주 내에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두 사람으로 국한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세 사람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어거스틴, 두 번째가 이 보이티우스, 세 번째가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고의 관리라고 불리는 디오니시우스. 왜 이 세 사람이 중요하냐? 자,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의 근본을 형성합니다.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물론 이제 중세에서 어거스틴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스칼라시즘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지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보이티우스 좀 설명 어차피 할 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아레오파고의 관료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디오니시우스,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신비주의.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신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신학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학의 시작이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신비주의, 그 다음에 신의 이름들, 그 다음에 위계질서. 여러분, 위계질서라는 말을 처음으로 기독교적으로 사용합니다. 위계질서. 위계가 뭐예요? 하이라키죠. 거룩한 질서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군대에서 위계질서를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 신앙의 질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에게도 그게 있죠. 근데 정식으로 디오니시우스는 그거를 자신의 용어로 정리하면서 책을 통해서 위계질서라고 하는 새로운 신비주의 신학을 가능케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중세에 있어서 중세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어거스틴의 전통이요, 하나는 보에티우스의 전통이요, 또 하나는 디오니시우스의 전통이다. 자, 보에티우스 전통은 뭐냐? 이 설명을 할 거지만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하는, 신학을 하는 틀을 형성해 줍니다.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보에티우스를 스칼라주의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칼라 철학, 스칼라 신학, 스칼라주의, 이의 기본을 갖다가 시작하는, 그거를 보에티우스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어차피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거스틴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마지막에 말한 이 디오니시우스, 신비주의 신학을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신학은 기독교에 있어서 항상 이성 중심으로 가는 신학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하는 만큼 신비주의 경향으로 가는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에서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뭐냐? 부정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찬송가대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부정용법을 써서,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물론 이러한 이해는 보에티우스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디오니시우스에 와서는 이거를 신비신학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알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서 이 감성의 신학, 이거를 호소하는 이제 그러한 신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비주의 신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신비주의 신학을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우리가 아벨라르까지 제가 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벨라드 역시 그 상대방의 아벨라드를 공격했던 베르나드가 뭐에 근거하냐면 바로 이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이 근거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그가 바로 이 신비주의적인 신학에 근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3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을 종합하는 위대한 신학자죠. 그러나 이 신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신비 체험을 하면서 더 이상 글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디오니시우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 신학은 항상 기독교 안에 항상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나갈 때는 그것이 그를 잡아주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둘을 잘 종합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세 가지 뿌리가 기독교의 그 중세를 연결해주는 뿌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그 우리가 고대라 그러면은 헬라 문화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초대 교부들이 지냈던 시대, 그 다음에 그 그레코 로망을 말하는 거니까 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권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그 일정 부분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서 그 그리거를 쓰면서 했던 그 교부들이 있고, 소위 말해서 라틴어를 썼던 교부들이 있는 거죠. 라틴어를 썼던 교부는 누구예요? 어거스틴,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은 다 저기 그리거를 썼던 교부들이고요. 그리고 터툴리안, 이제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데, 이제 여기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과 플라토, 특히 아리스토텔 철학이 중세에서는 잊어먹습니다. 까먹어요. 사라져요. 뭐만 남냐면 아리스토텔의 논리학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줄여서 말하는 건 있지만 실제로 논리학만 남습니다. 그 논리학과 변증법, 그것이 이제 사실은 중세에 그거를 가지고 학문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그런 형이상학이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책들이 중세인들에게는 몰라요. 근데 그게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아라센, 그 아랍 문화를 통해서 중세로 수입되어 오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수입되어 왔는데, 바로 어거스틴, 보에티우스, 그 다음에 디오니시스는 아랍을 통해서, 아라센을 통해서 수입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중세에 연결되는 하나의 그 컨티뉴이티, 오리지널 중세의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또 중요합니다. 자, 어거스틴을 먼저 좀 간단하게 하고 오늘 보에티우스를 중점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저도 사실은 어거스틴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어거스틴을 강의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어거스틴을 갖다가 우리는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의 그냥 커멘터리, 또는 풋노트, 이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을 정착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죄론이라든지, 그렇죠? 영혼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교회론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나티스트 논장 같은 거죠. 도나티스트 논쟁이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그 안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에서 원죄론은, 거기에 바로 이제 원죄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은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총. 이 은총의 중요성을 갖다가 그 어거스틴은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갖다가 중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막 발달하면서 그 스칼라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어거스틴이 일정 부분 잊혀집니다. 도리어 어거스틴을 말하는 사람들은 중세에서 보수주의자로 찍혀요. 참 재미난 사실인데, 이 보수주의자로 찍힙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다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다시 어거스틴을 잡고, 다시 어거스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잡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잡고 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그 줄을 끄집어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만큼 어거스틴은 다시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을 중세에서 무시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세에서 이제 13세기 되면은 그
어거스틴을 보수주의자들이라 보통 이제 뭐라 하고요. 그쪽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리고 반 어거스틴 변증법주의자들을 이제 진보 쪽으로 가죠. 근데 뭐 그 말도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거스틴은 밖으로 뛰어나가지 마라. 밖으로 뛰어나가지 마라. 어거스틴은 그러면서 네 내면으로 들어가라. 자, 밖으로 뛰어나간다는 말이 뭐냐? 고백록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고백록에 보면은 이제 그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어거스틴 말하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게 뭐 그 당시에 신분제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천국의 보물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마음, 이 심장이 없는, 영어로 말하면 heartless, 이 마음이 없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학을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백록에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 어떤 때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때가 많잖아요. 도리어 신학교 안 왔으면 더 훌륭한 신자가 됐을 뻔했는데 신학교 와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모든 사람을 망치는 경우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신학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하면서 신앙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도리어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 하다가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예.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문과 철학이 그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허망한 얘기 속에서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우주가 어떻게 됐느냐, 뭐가 어떻게 됐냐, 자기는 죽어가는 자기의 그 실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야? 밖으로 뛰어나가지 마라. 네 안으로 들어가라. 왜? 이 안에 이미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만나라 이거거든요. 그게 어거스틴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코로나 때 그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에 대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원 운동의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요. 그만큼 이렇게 그 가깝게 지내면서도 항상 뭐냐?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 속으로 들어가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질서를 지켜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항상 그 내면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중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중세가 이제 13세기에 넘어가면서 라저 베이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영국 출신의 그 신학자들이 뭐를 떠들어대기 시작하냐면 중세의 학문이 너무나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험이 없어. 증거가 없어. 그냥 말장난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오캄 같은 경우에 영국의 유명론자죠. 그렇죠? 15세기에 이 오캄 같은 경우에 유명한 면도날이라고 하는 그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있는데 뭐냐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다 잘라내라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가설을 막 부라부라 만들어 가지고 그럴 것이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간단하게. 예? 경험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오캄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신앙과 이상의 분리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중세에 있어서 뭐냐면 끊임없는 이런 그 이성과 신앙의 조합이라고 하는 거, 통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융합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거에 대한 피해가 뭐냐면 잘못하면 이게 탁상공론으로 말하기 위한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신학자지만 여러분들 저도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왜 우리는 저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신학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연불 같은 아무 쓸모없는 이거가 되면은 여러분 참 비참하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지금 우리는 조그만 클래스니까 사실은 모이면 재밌을 텐데 제가 대형 클래스 들어가면요 뭘 느끼냐면 아니 대학원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마치 돌을 다 닦은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따라왔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니면 신학 자체가 허무한 학문인가?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거스틴이 그 마음에 없는 학문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heartless.
예, 뜨거운 학문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중세에 이제 이 지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쫙 갑니다. 제가 어거스틴을 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줄여볼게요. 그냥 하나만 더 하고 줄입시다. 하나만 더 하고. 자, 어거스틴에서 이제 그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하나만 더 얘기하고 어거스틴을 좀 대충 정리하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보에티우스로 넘어갑시다. 그 시간 남으면 다시 어거스틴으로 돌아올게요. 신국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좀 빼고 시간 남으면 보에티우스 끝나고 시간 남으면 다시 어거스틴. 자, 제가 이제 이 보에티우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맥은 뭐냐면 이겁니다. 헤겔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철학이라는 말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쓰는 철학이라는 개념은 그냥 학문의 한 분야로 생각하잖아.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분야처럼 되는 것처럼 옛날에 신학은 뭐냐면 자기의 그 거룩함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들의 삶이 굉장히 거룩하죠. 그리고 굉장히 건실하죠. 근데 지금 뭐 철학하는 사람들은 뭐 글쎄 남 얘기할 건 없지만 자, 이 중세에 들어서면서 이제 보에티우스가 등장하는데 이 보에티우스는 왜 중요하냐면 이 고대와 중세를 연결하는 이 고리 역할을 합니다. 자, 역사를 잠깐 훑어보면은 여러분 훈족들이 저쪽에서 내려오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어떻게 돼요? 그 남진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남진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로마가 서로마가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멸망 원인이 여러 개가 있죠.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개 아니라 몇 개 있는 거죠. 너무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약탈하는 문화거든요. 조공받는 문화거든요. 조공받는 문화로 소비 문화예요. 한마디로 로마는 소비 문화죠. 노예 문화고. 근데 지중해 일단을 다 점령했어. 더 이상 점령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점령할 데가 없다는 건 뭐냐? 더 이상 약탈할 물건이나 조공받을 물건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더 이상 노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더 이상 그러니까 근데 이 소비라는 게 뭐야? 사치라고 하는 게 뭐야? 여러분 사치나 향락이나 이런 거는요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점점 손이 커지는 거예요. 나쁜 짓도 여러분 처음엔 조그만 거로 시작하죠. 점점 커져요. 그래서 원래 감옥 가서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거 같은 거 잘못했는데 점점 간이 커져가지고 이만한 짓 하다가 잡혀갔다 이런 것처럼. 근데 로마의 이 소비 문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로마는 로마의 병사들을 얼마나 용맹하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을. 근데 이제는 사치에 찌눌려 가지고 전쟁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고 어떻게 돼요? 다 용병들을 쓰잖아요. 게르만족들을. 근데 게르만족들에게 용병을 썼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지 먹고 살게. 군량미를 주든지 아니면 뭐 근데 사치를 하고 낭비를 하든가 아무것도 남으니까 그들에게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월급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굶어 죽느니 로마에 쳐들어가서 뺏어 먹자. 근데 로마로 쳐들어왔는데 이미 로마의 정신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사람들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좋다라고 하는 거,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세속에서 이거는 또 다른 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로마는 신났죠. 흥청망청하고 여러분 뭐 인생에서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인생에서 뭐 흥청망청하면 좋을 것 같죠. 바로 이러한 비극이 옵니다. 보에티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근데 아직 비극이 오잖아요. 항상 이 화는 복과 더불어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시간을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그 화가 들어가 있어요. 꼭 불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트족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고트족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고트족이 로마를 다시 점령을 하죠. 동고트족. 그게 이제 그 누구야? 테오데릭. 영어로는 테오데릭이고 라틴어로는 테오데리쿠스인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테오데리쿠스가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테오데리쿠스, 테오데리쿠스, 예, 그 점령을 제가 여기 책을 좀, 하여튼 영어로는 테오데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테오데릭 그 동고트 쪽의 왕인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저기 동로마에 가서 인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아주 친숙해요. 그리고 자기 사생활에 있어서 늘 로마의 문화처럼 살라 그래요. 근데 다시 자기는 고트족의 왕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뭘 정책을 쓰냐면, 로마의 문화를 망가뜨리지 않고 서로만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게르만족들은 야만족이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야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인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처럼 자기는 모든 데 관료는 다 로마인을 쓴다. 하지만 군대 일에 있어서는 다 고트족만 사용한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마치 청나라라든지 그런 몽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잡았지만은 중국의 문화에 동화되든가, 그래서 관료들은 중국 사람들 쓰는 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어떻게 말하면은 이 게르만족들이 이 로마의 문화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거를 계승하려고 그러는데, 이 계승이 쉽게 되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중세 뭐 지금 뭐 유럽 가면 지금 멋있고 뭐 아름답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멋진 사람들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시작은요 다 나쁜 말로 하면 양아치들로 시작한 거예요. 이 야만족들. 그리고 저기 뭐 덴마크니 뭐 지금 잘 사는 나라로 꼽히 있잖아요. 다 바이킹들의 후예입니다. 데니스들, 이 노스족들. 그래가지고 맨날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인데 뭐. 그러니까 문명을 들여다볼 때 야만의 피가 흐르지 않는 문명이 없다라고 베냐민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문명에는 야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겉으로 보면 멀쩡해도 속에 야만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고트족이 로마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관료들은 누굴 쓰느냐? 바로 로마인들을 쓰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보에티우스가 발탁이 됩니다. 보에티우스는 이 굉장히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가 그 신마쿠스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요. 그 신마쿠스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에티우스가 훌륭하니까 자기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20몇 살인가 아내 그 집정관이 되고요. 컨설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컨설이지만 자기 두 아들도 나중에 20대에 그 집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 집안이 돼요. 그리고 그 테오데리쿠스가 그 보에티우스를 자기의 그 최고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승상이라 그래야 되나 수상이라 그래야 되나 자리에 앉힙니다. 이거는 뭐 누구 말로는 비서실장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왕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사람이랑 상의하고, 왕을 만나려면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왕과 다른 정치하는 사람들의 중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냐?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보에티우스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30대에 모든 걸 이루는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집안은 그 이탈리아에서 최고 가는 집안이죠.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근데 거기서 바로 무너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보세요. 이 테오토리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트족, 동고트족들은 아리우스파입니다. 여러분 아리우스파 알죠? 예. 설명 안 합니다. 아리우스파. 예. 그 예수가 하나님하고 동격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리우스파인데 테오데리쿠스는 뭐냐? 테오데릭. 제가 영어가 편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아리우스파의 이 신앙을 그들에게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보에티우스는, 이 로마의 사람들은 뭐냐? 정통적으로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일치를, 삼위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 테오데릭 이 왕과 테오데리쿠스와 그 보에티우스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보에티우스는 서고투족도 그렇고 동고투족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좀 싸우는 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화해하고 잘 살고, 그다음에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도 이렇게 잘 관계하고 이러고 싶어 하는데, 이 동로마 쪽에서는 테오데리쿠스 왕을 자꾸 경계하고 쳐부시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보에티우스가 죽고 나서 이제 쳐들어와서 다 여기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보에티우스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왕과 다른 사람들의 중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도 받지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늘 의심되는 받죠. 자, 그 다음에 고투족들은 뭐냐면, 아니 저놈이 뭔데 우리를 관리해? 그렇죠. 에? 저 로마 놈들이, 저 우리 칼도 없는 놈들이 항상 그러죠. 그리고 이 왕은 항상 그 왕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반란과 반역과 모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동로마에서 무슨 간첩 스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보에티우스 행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변호하다가 그 사람이 동로마랑 이제 내통죄로 걸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모함입니다. 이 사람은 동로마랑 내통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다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죠. 원로원들도 보에티우스가 너무 잘 나가는 게 싫으니까 그 집안을 경계하려고 다 그를 배신해가지고 드디어 보에티우스가 그 집에 가택연금 당하고 1년 이상을 가택연금 당하고 마지막에 거기서 처형을 당해. 비참하게. 뭐 일설에는 목을 잘라 죽였다, 뭐 끈으로 매겨 죽였다, 쳐 죽였다, 뭐 별 그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보에티우스가 뭐냐면 아주 승승장구, 그 사회의 모든 부러움을 받고 쫙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뭐가 돼요? 자기 인생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1년 이상 자기 집에 그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썼던 책이, 유명한 책이 철학의 위안. 그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Consolation of Philosophy. 예, 이 번역책으로는 철학의 위안이라고, 예, 이거를 씁니다. 이 책은 어메이징한 책이에요. 참 여러분, 저는 우리 감신에서는 뭐 감신 3대 독서 중에 하나가 뭐 저기 어거스틴의 고백록가 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뭐 보네포의 옥중서관하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피스인가 뭐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3대 옥중서관이라고 우리가 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책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그 옥중서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그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라역경 같은 거,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학자마다 달라요. 예. 근데 이 책이 철학의 위안이 중세에 엄청나게 400개 이상 사본이 존재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의 위안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거를 읽었을까? 여기 읽어보면은 저도 이거 책을 읽으면, 이게 이제 번역이, 요거는 약간 옥스퍼드 번역인데 펭귄판 번역이 약간 달라요. 번역본들이. 요 책은 내가 보기에는 그 펭귄판 번역을 본 것 같아. 그 약간 문체가 비슷해요, 그거랑.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항상 그 행운이라 그럴까? 좋은 일 속에 항상 여러분 화를 경험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교 온 사람들 대부분이 특히 뭐냐면, 학부는 말고 대학원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인생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두들겨 맞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서 고난받다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일상사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토마스 모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유토피아, 그렇죠? 유토피아죠. 토마스 모 그 유토피아를 쓰고 헨리 8세의 측근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고의 권력가였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과는 헨리 8세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죠. 그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은 굉장한 훌륭한 학자입니다. 당시에 그
그 물론 이제 루터 쪽하고 이게 대립이 돼가지고 저거는 했지만은 그 에라스무스라든지 당시에 그 인문학자로서 굉장한 그 변호사고 그다음에 관료고 굉장한 사람이 유토피아 책을 쓸 정도로. 근데 하루 아침에 목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다음 보세요. 여러분 영국에서 영국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그 바이킹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영국이 다 박살나요. 마지막 하나 남은 데가 누구냐면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하는 그 석세스인가? 아니야, 석세스. 하여튼 그 한 지역이에요. 거기만 남습니다. 그게 알프레드 대왕인데 그 사람이 이 바이킹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협상은 하지만 그래서 영국을 지켜냅니다. 그 사람이 그 삶의 과정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야, 진짜.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좋아했던 책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 2000년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가장 훌륭한 책을 3권을 꽂으라 그러면 이거를 꼽는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그 몰락한 지식인들, 그 다음에 마음은 세상을 품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한많은 지식인들,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잘 나가도 하루아침에 몰락한 사람들, 뭐 이러한 사람들 뭐 다 합쳐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위로를 받아요. 이 책이 왜 위로를 받냐? 왜 위로를 받냐? 이겁니다. 보이티우스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많은 책을 써요. 그 신학책도 쓰고 삼위일체도 쓰고요. 뭐도 씁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아리스토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범주론 캐테고리를 이제 그 주에서를 내기도 하고요. 거기 서문도 쓰고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책하고 달리 그때는 자기가 잘 나갈 때거든요. 잘 나갈 때 보던 세계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글을 쓰는 거야. 여러분 그 글이 같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보에티우스를 이 책을 썼을 때 보에티우스와 이 책을 쓰기 전에 보에티우스를 구분을 합니다. 뭐 저는 사실은 구분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여기 책에 뭐가 나오냐면 감옥에 자기가 이제 가택연금에다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이런 억울한 게 어디서 자기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사실만 얘기하고 정말 자기는 모함한 적도 없고 반란을 시도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쁜 놈들이 그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기는 목숨을 잃게 되는 처지에 처해 있는데 자기는 할 일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그리스에 나와 있는 그 플라토와 아리스토텔의 철학을 다 라틴어로 번역하고 싶었는데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근데 모든 거를 손을 놔야 되고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인생이 한탄스럽겠냐고. 에?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이제 그러한 한탄 속을 하고 있는 과정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키에르케고르 적어서 설명하면은 실존적인 책이에요. 실존적인 책. 근데 그 실존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현학적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거를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그 제가 자꾸 하는 얘기지만 제가 도서관 책이거든요. 절대 도서관 책에다 줄 긋지 말아요, 여러분들. 예? 빌려서 그냥 눈으로 봐요. 뭐 줄 긋는다고 여러분 뭐 잘 외워줘? 그럼 노트 빌기를 하든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페티션이 하나님한테 페티션을 청원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시작이 뭐냐면 Father of Earth and Sky, 땅과 하늘과 땅의 아버지, 전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요거는 한국말로 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자 시간을 명하여 영원으로부터 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거야.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다. 그렇죠? 무로부터의 창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자기는 그 세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게 아니죠. 창조주는 피조물과 창조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질서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구구절절 아름다운 글이에요. 자, 마지막에 그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의 정신이 당신의 위엄의 자리로 올라가서 빛을 회복하여 선의 근원이신 당신을 보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오직 당신만 응시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거 누구 글 같아요? 어거스틴 같지 않아요? 어거스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뭐냐면 당시에 그 신플라토주의적인 사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바울처럼 우리는 육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괴롭지만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빠져요? 물에 걸어가다가 빠진 거 아니야. 어떻게 빠지냐고. 처음에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어떤 세상이냐? 풍랑이 있는 세상이에요. 언제든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라고. 다 죽을 사람들이라고.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fix on Christ, 그리스도에게 우리 눈을 고정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땅의 세계를 보고 육의 세계를 보는 순간 우리는 늘 시험이 들고요, 늘 좌절하고 늘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버지요, 나의 정신이 선의 근원이신 당신만을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오직 당신만을 응시하게 해 주소서. 그러지 않으면은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보에티우스나 저나 여러분은 영어로 말하면 모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파스칼에 얘기하면은 우리가 계단에 굴러들어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해가지고 물 한 잔 마시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활절도 지났지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세상은 허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에티우스는 자기가 고난 중에 있고 너무 억울하고 끔찍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내 영혼을 구름처럼 완전히 뒤엎어서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올가매는 땅의 것들을 흩으시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당신의 광채로 빛을 발하게 해 주소서.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당신은 평화이고 안식이며 고요함입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 삶이 평화롭고 안식이고 고요할 거야? 아니죠. 오직 당신을 바라볼 때만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안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요함이 생긴다는 거죠. 하루에도 지옥을 수천 번 오가갔다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피조물의 목적이죠. 당신은 시작이며 인도자이시며 길이시고 그 길의 끝입니다. 이게 바로 그 보네포레, 제가 이 보에티우스의 엄청난 시입니다. 여기 이제 산문하고 시가 섞여 있는데, 여러분 감신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철학의 위안이라고, 책도 별로 안 비싸, 12,000원인데 번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번역도 이렇게 좋아요. 다른 책에 비해서 상당히 번역이 잘 됐더라고. 자, 이 보에티우스. 자, 그리고 또 한번 몇 가지 더 철학의 위로 읽어봅시다. 이거 좀 이따 읽고. 자, 다시 보에티우스 들어가서. 자, 보에티우스가 그 그릭 철학에 밝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철학에도 밝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이 기독교 문헌들,
거기도 밝고 교부들에게도 밝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학문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그릭 철학, 그 다음에 로마, 특히 키케로, 뭐 시세로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문헌들, 그 다음에 어거스틴 같은 교부 문헌들. 그래서 이제 그 뭐를 이제 자기가 관료 생활하면서 뭐를 시작했냐면, 이 그리스의 철학들을 전부 다 라틴어로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번역의 천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쓰는 유니버스, 그 보편이라는 말,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인격이라는 말, 물론 그 전에 썼지만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사람이 보에티우스예요. 기본적인 이 철학적 개념들 전부 다 보에티우스가 처음에 이 말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그리거에, 여러분, 그리거 중에서 아르케라는 말이 있어요. 아르케. 여러분, 자, 아르케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아크입니다. 하이라키. 그렇죠? 아키가 뭐예요? 질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원인, 오리지널, 근원.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그 아까 말한 질서, 이 규칙,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아르케는 동시에 시작인가 동시에 만물이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 거죠. 이거를 무슨 말로 번역하냐면 바로 우리가 보통 프린시플, 우리가 법칙이란 말 하잖아요. 이 프린스, 이 말로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재미난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군주, 그다음에 왕자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린세스라 그러죠. 그렇죠? 아니, 공주를 프린세스고 왕자를 프린스라 그러죠. 그 말이 어디서 오냐면 프린셉틱, 그러니까 프린스 캡트스, 라틴어 발음이 제가 어려운데 영어로 발음 프린셉트스 오브 시비타티스. 그 무슨 말이냐면, 옥타비우스가 처음에 이제 시저의 양아들로 돼가지고 이제 아우구스토 황제가 되잖아요. 로마를 통일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황제라는 말을 안 쓰고 first, 제 첫 번째 시민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바로 프린스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프린스, 왕자, 군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 그런 식으로 이 보에티우스가 그리거에 해당하는 그 개념들을, 철학적 개념들을 다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는 안 하고 물론 많은 부분에. 그게 그 중세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인격이라는 말을 좀 잠깐 조금만 설명하면, 인격이라는 말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인격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페르소나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론이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 맞춰 쓰는 겁니다. 터툴리안이 처음에 쓰기 시작한 페르소나를 갖다가 보에티우스가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 이성을 본질로 하고 있는 개별적인 실체다. 인디비듀얼한 그 서브스텐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이때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 식물 밑에는 뭐가 있어요? 무생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무생물 위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식물, 그다음에 동물 위에 인간 위에 신적인 존재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성이에요. 동물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은 뭐냐? 성장혼이 있어요. 혼이 있는 성장혼이에요. 성장만 합니다. 동물들은 성장과 플러스 감각혼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성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괴로움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성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욕망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 거를 정리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 삼위일체론에 적용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에티우스가 제가 왜 중요하다 그러는 거냐면 이 그리스의 철학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아리스토텔과 플라톤을 그냥 합쳐요, 이 사람은. 예, 따로따로 이렇게 싸우지 않게. 그리고 아리스토텔의, 제가 아리스토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입에 배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거스틴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저스틴 얘기하면 유스티누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무슨 얘기를 하랬지? 그 포에티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도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그냥 서로 배치되는 걸 안 하고 서로 다르게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라틴 세계로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논리학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범주론. 이거는 이제 아벨라드 시간에 나올 텐데 범주론, 카테고리.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풀어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거를 다 마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마감을 못한 부분이 나중에 유명론 논쟁으로 12세기에 불가같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아벨라드가 시작하는 건데, 아벨라드 물론 그 전부터 시작했던 건데, 아벨라드도 바로 그 아리스토텔의 범주론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가 보에티우스가 말은 꺼내놨는데 그거를 담지를 못해요. 열어놓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중세에서 유명론과 보편론 논쟁이 붙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보에티우스. 자, 신학에서도 이제 상당히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이제 그 정통파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일체론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걸 싫어하냐면 그 당시에 돌았던 그 단속론,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 그렇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을 싸우는 거야. 왜 싸우냐? 아까 말했지만 보에티우스는 정통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도 반대하는 거죠. 자, 단속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속론은 여러분 뭐 설명 간단하게 하면 이거죠. 신성과 그 인성이 있는데 칼케도니아에서 나온 것처럼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것이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인간의 인성이 신성에 포함이 됐다는 식으로 단성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물 한 컵이 있잖아요. 이 한 컵을 갖다가 제가 동해 바다에다가 부어봐요. 어떻게 돼요? 이 빨간색 물은 다 사라져 버리고 파란색 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성이 그렇게 조그맣고 신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칼케도니아랑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속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과제인데, 자,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는 또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그 테오토코스, 그렇죠? 테오토코스가 뭐야?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안드로포토코스다, 인간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리스토토코스라는 말로 바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테오토코스라는 말, 신의 어머니라는 말은 마리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요시해서 그 테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신의 어머니라는 그 신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머니죠. 근데 이거를 자꾸 마리아를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네오스트리우스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단으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페르시아 그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크게 하다가 그게 유명한 경교.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당나라 때 막 넘어가고 그래요. 당나라인가? 그래가지고 그 지금 중국에도 가면은 서진이가 가면은 그 경교 네스트리우스 파의 아직도 그게 비문들이 남아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에티우스는 뭐냐?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도 정통파 신학을 하면서 삼위일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은 이게 이제 재미난 부분으로 넘어가는 건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어메이징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셀름 보세요. 안셀름의 존재론적인 증명 방법 있죠. 거기에 성경 구절로 인용하는 게 있어요? 증명하는 게 있어요? 성경 구절 되지 않아요. 뭐만 되냐면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스콜라를 문을 여는 과정이에요. 자, 이미 교리는 우리 것이 됐습니다. 교리는 우리 것이 됐어요. 초대 교부들은 변증을 했어요. 헬라 문화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훌륭하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중요하고 니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고 그러면서 변증을 해서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독교는 우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미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안셀름 말처럼. 믿음은 지식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 이 사람이 썼던 책을 딱 보면 짧은 책이에요. 삼위일체 교리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니 삼위일체로는 왜 삼신이 아니고 세 가지 신이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이냐. 삼신론으로 빠지지 않고 왜 하나의 하나님이냐. 삼위가 일체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러니까 이미 교리화된 신앙.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로는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때 보에티우스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우리의 기능, 이성의 빛으로 그거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스칼라티즘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교황 1세, 그러니까 포프 존 퍼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황 요한인가? 요한 교환이라. 하여튼 교황 요한 1세. 예. 이게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if you can, 영어로 제가 표현할게요. If you can conjoin faith with reason.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할 수 있으면 신앙과 이성을 묶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이성으로서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은 믿는 거니까 이거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칼라 철학의 문제인데 뭐냐면 장점이기도 한데 우리는 믿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냐? 뭘 믿냐? 사실 물어보면 여러분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어떤 때는 듣다 보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칼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이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겁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면 초대교부가 했던 변증에 대한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뭐냐? 그거를 통해서 변증해서 그들을 우리 교인으로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교회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와서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에티우스 논쟁에서 여기 철학의 위안에서 가장 심각한 논쟁이 뭐냐면 자유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이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나는 꼭두각시 아니냐? 내가 할 걸 미리 다 아시는데 내가 뭐를 자유의지를 가져야 되나? 내가 이미 결정한 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 논쟁이 들어가요. 그러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니 그렇게 되면은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없다. 거기까지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그 신앙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세는.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그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스칼라 철학은 기독교 철학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성경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그 철학이 무슨 뭐 신학의 신여냐. 근데 바로 그 틀을 보에티우스가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독교 교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성적으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제가 첫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빵과 포도주 얘기죠. 그 중세에서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자, 사제가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라보면은 포도주는 포도주요 빵은 빵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바뀐 거냐? 그 실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냐? 답변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가연성적인 거죠. 우연적인 거. 그거는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속에 있는 실체는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성만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분들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스칼라 철학을 바로 보에티우스 이후에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중세의 학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리스토텔의 논리학, 변증법, 이것이 신학을 하는, 학문을 하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논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 가야죠. 그래서 이 논리학을 중심으로 신학을 설명하다 보니까 신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은 여러분 수사학적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려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뭐 롬바르두스나 이 아벨라드 책들을 보면은 딱딱한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착착착. 여러분 논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납법하고 뭐 연역법이 있잖아요. 연역법이라는 게 뭡니까? 연역법이라는 게 뭐예요? 대명제를 가지고 저기 구체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게 대명제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게 대명제고, 두 번째 명제는 뭐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대명제에서 마지막 명제가 막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예,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연역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거를 설명을 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중세의 신학이 되고 중세 철학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세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너무나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썼던, 쉽게 말해서 지성이니 이성이니 이런 용어들이 다른 용어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철학의 위안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여기 철학의 그 레이디가 등장합니다. 레이디 필라소피. 그걸 뭐 번역을 철학의 뭐 부인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의 여신 뭐 이렇게 번역하는, 아름답게 번역하는 거죠. 수사역어를 붙여서. 무슨 문제냐면 이제 이게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뭐 이게 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예지라 그러죠. 섭리와 어떻게 이게 연결되느냐. 그 하나의 논쟁을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그 인식을 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센스, 감각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바깥에서 반응이 오면 그걸 가지고 차거나 덥거나 그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바깥에서 영향이 없어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미지네이션에서 그걸 합작을 시켜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인식을 추론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력. 세 번째는 뭐냐? 그거 없이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어떤 거를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라띠오라 그러죠. 라띠오, 비율. 그래서 우리가 요런 비율로 가면은 요건 요런 비율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구의 저것도 재는 거고요. 그 해의 기울기를 가지고 해가지고 저기 뭐 피라미드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거를 잴 수 있는 거고요. 그 비율 다 비율이죠. 이 비율의 멸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성이라 그런 거.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라틴어로 인텔레겐티아.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인텔렉트, 지성. 지성이라는 게 뭐냐면 더 높은 단계거든요. 이거는 직감적으로 진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지성의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감각의 단계에서는 뭐냐? 상상의 단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상상의 단계는 이성의 단계를 이해할 수 없고, 이성의 단계는 지성의 단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지성의 단계가 아니라 이성의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 아니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칸트가 나중에 순수 이성 비판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죠. 이 보에티우스는 뭐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 그럴 때 이 대상에 의해서 대상이 영향력을 줘서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식의 주체인 내가 이거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책으로 보이는 거는 내 안에서 이거를 책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능력이 있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말한 것처럼 순수 이성 비판처럼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인식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것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지라 그러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지라는 말을 쓸 때도 뭐냐?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미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물론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보에티우스의 논쟁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언더스탠딩, 인텔렉트,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만 우리가 그걸 확신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보에티우스의 논쟁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와 이거 중세에도 심각한 논쟁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꼭두가시냐? 뭐 이런 논쟁들, 지금도 되는 논쟁들이 이 당시에 6세기, 5세기, 그러니까 5세기죠. 예, 이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어거스틴은 못 하겠는데 제가 이것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철학의 여신이 이제 그 보에티우스를 달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고 포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의 여신이 보에티우스인데, 이 바보야,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사가, 예?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함성을 들을 때마다 무서워 쫄아가지고 도망가거나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군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보에티우스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운명과 싸움을 벌일 때 운명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거나 도망가면 안 된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더욱 갈고 닦아서 그거를 기회로 삼는 거죠. 아벨라드가 뭐라 그래요?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원죄를, 그러니까
그 원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될 때 인간은 더 큰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것처럼 바로 이 운명과 싸울 때 운명이 주는 좌절을 지혜로운 자는 이긴다는 거. 어떻게 이기냐?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더욱 갈고 닦아서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는다. 우리는 미덕을 영어로 말하면 버치죠. 라틴어로 말하면 비르투스. 그 말이 어디서 오냐면 비레스. 예? 에서 오는 말이에요. 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라고 하는 건 힘입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운명의 역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덕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풍족한 삶이라는 운명에 져서 방종과 쾌락으로 치닫지 않고, 여러분이 삶에서 방종과 쾌락으로 치닫지 않고 여기 도리어 그러한 운명을 이기고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운으로 인해 짓눌리거나 행운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처지지 말고,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온갖 운명과 정신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만 한다. 어느 경우에도 온 힘을 다해 중용. 그렇죠? 중간을 잘 지키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죠. 중용에서 지나치거나 부족한 것은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수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운명이든지 그 운명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거나 해악이 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역경으로 보이는 모든 운명은 너희를 단련시키니거니와 바로잡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너희를 벌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그 보에티우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보에티우스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학의 부인은 보에티우스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어려움과 역경이라는 것은 도리어 너의 아름다운 미덕을 뽐낼 수 있는, 행복하다고 해서 타락하지 말고 역경 속에 있다고 짓눌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운명에 달린 게 아니라 너한테 달렸다. 이게 바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뭐 1500년 전의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현대의 그 실존주의인가 저는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아름다운 글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 시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섭리에 대한 논쟁은 너무 참 좋은데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칩시다. 다음에는 그 디오니시우스 신비주의 신학을 할게요. 자, 어거스틴에게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세 신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는데 보에티우스는 뭐냐? 신학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 여러분, 방법론을 제공해 주는데 어떤 방법론이냐? 이성을 통한. 그 이성은 하나님이 준 또 다른 빛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물론 여러분들 그래서 이성을 통한 이해가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이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나 이 신앙과 이성의 위대한 종합이 물론 이제 아까 말한 오캄, 윌리엄 오캄 외와서는 또 깨져나가죠. 그러고 나서는 종교개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디오니시우스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안셀름하고 그 다음에는 아벨라도 들어가고 아벨라디의 윤리학 그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